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체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2형제 중 10명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나 너희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살아계신 파라오께 맹세하지만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너희들 중 한 명이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너희의 말이 옳은지 두고 봐야겠다. 만약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살아계신 파라오를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넣어두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 가운데도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왜 가만히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들 속에서 왜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흉년이 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의 이 제안을 듣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갔다 오라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 곡식을 가지러 떠난 이 형들이 이제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 했더니 바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요셉 앞에 서게 된 이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복받쳐오는 감정과 또 반가움과 함께 또 자신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요셉은 그러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모르는 채 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쌀쌀한 말투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얘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형들은 자신의 동생인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정중하게 한 이집트의 총리를 향하여서 허리를 숙이며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너희가 이 땅의 약점을 살피러 왔다라고 얘기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요셉의 이 질문과 요셉의 질타 가운데서도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집트 총리를 향한 정중하며 간절하며 애곡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봤을 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하며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 관해서 요셉이 이제 그럼 너희에게 과연 그러면 너희는 형제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묻죠.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곳에 우리가 동생과 아버지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형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다른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그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왜 함께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놓고 요셉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으며 형들을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너희의 막내 동생이 오기 전까지 너희에게 온전한 곡식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너희가 이 파라오 앞에서 진실됨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그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굶주림으로 인한 소멸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은혜와 요셉을 통한 일하심 가운데 그것도 요셉에게 베푸셨던 꿈의 일들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